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1절부터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셨다, 말씀하셨다 하는 거 보니까 그 앞에도 비유를 여러 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21장에서도 보면 비유가 두 번 더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우리 수요일날 목요일 보았던 것처럼 첫째와 둘째가 있는데 예 하고 안 간 아들이 있고 아니요 하고 간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오늘 금요일날 보았던 포도원에 있는 악한 농부의 비유. 임금이 주인이 포도원을 맡기고 수확하려고 다시 받으러 갔는데 거절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 아들까지 죽이고 그러자 이제 이 주인이 뭡니까? 이 농부들을 심판하고 형벌하는 내용.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세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악한 농부의 비유,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 이것을 셋을 나란히 보면 공통적인 주제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고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같은 자, 악한 농부 같은 자, 그리고 오늘 뭡니까? 혼인잔치를 거절하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냐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너희가 들어왔는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오니까 너희들이 뭐냐? 반란을 일으키고 심지어 죽이려고 한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먼저 말한 겁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순종하지 않는 결과는 뭐라고 공통적으로 다 말하는 겁니까? 심판과 멸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뒤에 쭉 가면 알겠지만 이건 불순종 정도가 아니죠. 악한 농부의 비유는 아들을 죽이고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보면 남의 결혼도 아니고 임금의 아들의 결혼인데 이것을 거절하고 막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반란이나 쿠데타죠. 그러니까 나중에 군사적으로 진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극렬한 반대주의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더 극렬한 반대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보면 대부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 지 제법 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기득권자가 되는 거죠. 기득권자가 아니라도 뭐라 말할까요? 토백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도 뭐냐면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토백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해당에 대해서 토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래 다니고 믿은 만큼 우리도 모르게 뭐가 빠지냐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아유, 그런 거다. 막 믿음 생활 그런 거고, 목사가 그런 거고, 집사가 그런 거고,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리 막 누가 막 은혜 받아서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누구나. 안 그러면 막 은혜의 말씀을 강력하게 어떤 설교자가 전하는데도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기운이 다 떨어져가지고 뭐랍니까? 이제 옛날에는 기뻐서 헤매 이러더니 예. 어련하시겠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있잖아요. 마음이. 아이고 또 저런다. 또 했던 얘기 또 한다.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면 뭡니까? 잘 따르지 않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이 무섭게 하는 경고는 뭐냐면 그러나 결국은 이런 사람들에게 심판과 멸망밖에 없을 거니까 뭡니까? 깨달으라는 겁니다. 오래 믿으면 이상한 데로 빠지고 불순종하고 다른 곳으로 빠지는데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건 일반이고 당연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뭐냐면 그에 대한 경고는 뭐냐면 심판과 멸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믿고 오래 다닌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역작용,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오래 믿고 오래 다니니까 웬만한 자극에는 반응도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다시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 안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순종이죠. 거기에 대한 경고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번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는 그 설정이 비유의 설정이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그것도 이 혼인잔치의 혼주, 주체자가 누구냐고 웬만한 사람이 아니고 임금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집의 혼인잔치니까 공주나 왕자가 결혼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큰 거죠. 그래서 2절 처음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큰 잔치, 축제 자리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기쁜 날, 기쁜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천국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기쁜 날, 기쁜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기쁜 날, 기쁨을 누리고 있으면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천국 잔치를 누리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 지금의 삶이 천국이 된다는 겁니다. 천국은 기쁜 날, 기쁜 자리다. 예수님 그걸 말하고 싶은 거죠. 한번 해볼까요? 천국은 기쁜 날, 기쁜 자리다. 천국은 기쁜 날, 기쁜 자리다.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쁜 자리를 준비한 결혼잔치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3절 중간을 보면 약간 이해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청한 사람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우리나라 결혼 간섭으로 생각하면 청첩장 이렇게 돌려놓고 나서 그다음 그 사람들이 당연히 오거나 못 오는 사람은 할 수 없고 이게 아니고요. 유럽이나 미주 지역에는 아직도 그런 풍습이 있는데 뭐냐면 먼저 청첩장을 돌립니다. 돌리면 이날이 이 집에 누구 결혼이네 이러면 그래 그날 가야지 하고 청첩장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가야지 그러면 혼주한테 예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연락을 줘야 돼요. 그러면 이 혼주는 그렇게 집계를 하는 겁니다. 오기로 연락이 온 사람만큼 식사와 좌석과 규모를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첩장을 받았으면 혼주에게 내가 간다고 연락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3절 중간에서 그 청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처음 청첩장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처음 그 소식을 알리고 혼주인 임금에게 그날 내가 결혼잔치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한 사람들이란 초대장에서 참석할 거라고 응답한 사람입니다. 응답한 사람. 벌써 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그만큼 잔치를 준비했겠죠. 그리고 3절 중반절에서 보면 이 혼주가 왕이다 보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 친절하게 초대에 응한 하객을 직접 모시러 종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 신하들, 자기 종들을 통해서 이 초대에 응한 사람들을 모시러 간다는 건 뭐냐면 이 잔치에 오는 사람도 혼주가 임금이기 때문에 아무나가 아니라 왕의 측근들이고 지인들이고 상부 권력층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대장 받지 못한 사람은 못 가잖아요. 그리고 그거 한번 근데 그거 왜 가는지 몰라. 그 추운데 바깥에 그 달달달 떨면서
근데 그거 한 번 받으면 엄청 명예롭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 정도로 영광스러운 건데, 여기는 임금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으니까 얼마나 큰 겁니까? 그리고 임금이 배려를 해서 모시러 가는데, 그럼 집에서 식장까지, 내 집에서 식장까지, 사람들 다 구경할 거 아니에요. 요즘은 다치면 막, 길다는 검은 승용차를 막 태워가지고 막, 그렇게 오는 모시러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라고 반응했다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간에 마음이 변한 것일까요? 안 그러면 처음부터 임금의 초대를 가볍게 여기고 시 여기고 우습게 여긴 것일까요? 만약에 중간에 마음이 변했다면, 만약에 중간에 만약에 어떤 사정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혼주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일이 생겼습니다. 못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기 사정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반응을 이렇게 하죠? 싫어한다는 거죠. 싫어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싫어하는 마음과 자세는 혼주인 임금을 능멸하는 거죠. 능멸하는 거죠. 아주 모욕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가겠습니다 해놓고 정작 그날 때리러 가니까 싫어. 이거는 뭡니까? 아주 혼주를 막 모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제 그 손님들을 못 때리고 종들이 그냥 오니까 사절에서 보니 임금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무슨 일이지? 그리고 임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설마. 그러면서 임금이 또 뭐냐면 뭔가 오해가 있었나? 우리 처음 보낸 종들이 일부러는 그렇지 않았지만 뭘 마음 상하게 했나? 혼자 그런 상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4절에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요.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면서 또 모시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제야 초대가 아니고 당일날 편안하고 수월하게 모시러 오고 또 뭡니까? 혼주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리가 없는데, 이유도 없는데, 왜 그러지? 혼란스러우면서도, 오늘 좋은 날인데, 내가 이걸 망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해를 풀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사람을 데리고 간 거죠. 좋은 날이고 기쁜 날이니까.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스리고, 설득할 참으로 다시 다른 종들, 더 준비된 종들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열리는 천국잔치는 뭐냐면 이제는 우리는 주님께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건 희생으로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가족, 지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제 천국잔치를 준비하고 우리에게 1차로 초청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구원의 메시지에 우리가 응답하였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그 천국잔치에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천국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내 삶이 끝날 때 주님 나를 부르시면서 천국잔치에 내가 참여할 것이다. 이러면서 그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초청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초청장이 예라고 나는 아멘이라고 내가 응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당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싫다고 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깨고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척정을 무한하게 하고 모욕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까? 그래서 소위 이걸 뭐라 합니까? 신성모독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또 우리 믿음의 마지막을 하나님 나라에 두지 못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부족하거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을 더 이상 이제 못 믿거나 그렇게 될 때 뭡니까? 싫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부족한 자로 여기는 겁니까? 그런데 오늘 비유로 다시 돌아가면 이 사람들이 왜 혼인잔치에 가지 않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5절에서 한 3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한 사람은요, 자기 사과로 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밭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죽을 사람 살려놓았더니 이제 자기가 먹고 살 일에 매몰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죽을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놓으니 뭡니까?
내 먹고 살 길에.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서 영혼에 대한 관심 없고 구원에 대한 더 이상 관심 없고 복음에 대한 더 관심 없고 뭡니까? 일단은 살았으니까 내 먹고 살 길 내 일에 빠져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 하죠. 자기 사업은 뭘까요? 내가 일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내 사업이 좋은 거예요. 내 삶을 추구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내 삶에서 만족을 가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이걸 자아실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아실현하는 게 너무 뿌듯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괜찮지요, 자아실현하는 거. 그런데 뭡니까? 이 자아실현에 매몰된 사람들은 무엇을 밀어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부각되고 싶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그림자로도 삐끗이 나오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여전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갈수록 내 사업, 내 자신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게 주님께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네. 그렇게 싫어하는 거죠. 6절은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뭐랍니까? 그 남은 자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그 온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고 심지어 방해된다고 여기서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를 넘어서 임금에 대해서 무시를 넘어서 조롱을 넘어서 핍박하고 부정하고 저항하고 대적합니다. 내버려두면 이렇게 악화되는 거죠. 자아에서 자아실현과 자기 사업과 자기 밭에서 이걸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어떤 조언을 하거나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방해가 된다고 여기고 대적자로 여기서 뭡니까? 나에게 침범하는 자라고 여기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죽이려고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도 감이 오죠. 이건 불순종 정도가 아니죠. 이 혼준 임금에서 이 반란이죠. 구태타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면 은혜로 시작했으나 하나님은 은혜로 시작했는데 자기 자신에게 빠져버리면 하나님 자기 자신을 빠져버리는 것만큼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저항하게 되고 하나님을 저항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유일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마귀밖에 없습니다. 마귀밖에. 그러니까 서서히 하나님에서 멀어지면 마귀 편에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 편에 있다가 사탄의 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 다리가 뭡니까? 나한테 빠지면, 자기 애에 빠지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나한테 빠지면 그래 잘한다 하는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마귀의 음성. 오직 나 이렇게 쓰면 잘한다 응원하면서 뭔가 점점 마귀의 편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에서 자기 욕심으로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사탄에게 전향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만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데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에서 자기 욕심으로 빠지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사탄에게로 전향하지 맙시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은혜에서 자기 욕심으로 빠지지 맙시다. 하나님 편에서 사탄에게 전향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임금의 반응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잔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임금의 반응은 실제로 군대를 보내고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백성, 자기 가족에서 남이 된 정도가 아니라 적이 되었으니 이에 응당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도
나에게로 세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심판받고 형벌받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가 다시 나에게로 세상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분명히 심판받고 형벌받습니다.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받지 말아야 됩니다. 형벌받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초대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받지 말고 형벌받지 말고 하나님 초대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9절에 이제 임금은 극단적인 처방을 합니다. 그럼 이 결혼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새로운 하객들을 초대하고 모집합니다. 그래서 9절에 뭐랍니까? 네거리 길에서, 그러니까 사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다 청하여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뭐라겠어요? 예? 아무나요? 그래. 그러면 자칫집에 영 격조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전에 유대 지도자, 종교, 정치 우두머리들이 자기들의 수준만 앞세우다가 이렇게 멸망한 겁니다. 우리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아무하고 같이 못한다고 다 배제하고 다 버리고 성전도 딱 층층층층층층층 레벨 만들어가지고 누구까지 들어오고 누구는 못 들어오고 그러고 막 누구는 저 뭐고 마당에 가 있다고 마당 있는 사람도 쫓아내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의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던 그 사람 성전 한가운데 있던 사람들 보니까 다 타락했잖아요. 자기가 격조가 높다고 이야기했지만 자기 수준만 앞세웠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다 멸망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뭡니까? 자기들이 임금과 가까운 사람이고 임금의 신하와 같은 사람이라서 특별한 사람이라서 초대받았는데 뭡니까? 자기가 임금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잖아요. 그래서 다 멸망해버렸단 말이에요. 혼인잔치의 수준은요, 하객의 문제가 아니라 혼주인 하나님이 세우시고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나 오더라도 나 임금이, 나 하나님이, 나 혼주가 이 혼인잔치의 수준을 너희 하객의 수준도 올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잔치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 보니까 우리 수준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인이에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 격조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니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뭡니까? 그 데려온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극단적으로 말하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에? 악한 자나 선한 자 관계없이 데려왔다고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뭡니까? 이거 너무 분별 없이 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악한 자를 데려오면 됩니까? 아무리 데려오란다고 악한 자를 데려온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까? 진짜 악한 자를 데려와도 됩니까? 그때 주님 뭐라냐면 맞습니다. 아무나 데려와도 됩니다. 어느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악한 자가 그런데 들어온다고? 악한 자가 들어오면 나는 가기 싫은데?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끝까지 혼주인 임금과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악한 자도 들어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선한 사람이라 또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한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건가요? 그럼 그 선하다는 자격, 선하다는 기준은 누가 세운 건가요? 이 선하던 사람은 어떻게 보면 어떤 기준이냐면 5절에 말하는 것처럼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으로 가는 자기 만족을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심지어 자기 소신, 자기 도덕, 자기 윤리, 자기 가치관, 자기가 세운 모든 원칙에서 이것을 방해하는 자이면 하나님 초대도 거부하고 살인까지 할 수 있는 이상한 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 자격만으로는 혼인잔치에 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혼주는 임금은 일단 다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네들 기준에 선하고 너네들 기준에 악하고 네가 볼 때 좋고 네가 볼 때 나쁘고 네 판단 다 내려놔라는 겁니다. 네 판단 네가 판단하지 마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 못 갈 사람 네가 판단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네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이러는 거. 왜 그렇습니까? 임금은 왜 그럽니까? 내 잔치야 네 잔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면서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라면서요. 그 천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천국 잔치에 내가 어떻게 잣대를 갖다 댑니까? 나는 신부름만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우리 다 같이 갑시다. 그거 말고 우리는 할 게 없는 거예요. 당신은 오면 안 돼. 당신은 와도 돼.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잔치는 하나님 마음이죠. 그러니까 니네 기준에 생각하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편으로는 또 계속 걱정이 됩니다. 이 잔치를 어떻게 하려고 이러시는 걸까요? 이래 다들 하면 이 잔치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근데 11절, 12절을 보면 악한 자, 선한 자 관계없이 아무나 참석 가능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단 하나의 조건이 뭘까요? 예복입니다. 예복. 선한 자든 악한 자든 그 십장이 되볼 때 예복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또 작은 사고가 하나 생깁니다. 어떡합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자 혼주인 임금이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하면서 책망하듯이 묻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 사람이 12절 하반절에 보면 아무 말도 못해요. 왜 아무 말도 못할까요? 나 같으면 한마디 하겠는데. 근데 길 가는데, 불 오는데 내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초대받았어요. 경황도 시간도 없어요. 갔다 오려니까 그냥 가세요. 그리고 내가 형편이요. 예복을 살 형편이 못 돼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충분한 이유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왜 정죄받을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거는요,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을 생각해보면 주인이 당연하게 물을 수 있었던 말이고, 이 사람은 당연히 책망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스라엘의 풍습에는 예복은요, 하객이 직접 준비 안 해와도 됩니다. 축하하는 사람이. 뭐냐면, 식장 앞에 출입존에 모두 옷 갈아입을 수 있도록 예복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혼주가 다 준비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성가대실에 성가대 가운 있잖아요. 그거 다 갈아입잖아. 똑같은 걸로.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예복이. 성가대복을 집에서 만들어 옵니까? 성가대원들이? 교회에서 다 똑같은 걸로 준비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예복도 뭐냐면 이스라엘 결혼식장의 예복은 뭐냐면 혼주가 출입 쪽에서 갈아입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하는 거예요. 혼주가 다 준비해뒀어요. 그런데 그걸 또 무시하고 또 안 입고 앉았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혼주인 임금이 지금 노기가 아직 삭히지 않았는데 또 무시하는 불법의 사람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뻔하지요. 그러니까 13절에 어떡합니까? 손발을 묶여 바깥 어두운 가운데 내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예복이 도대체 뭐길래?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 이 결혼식장에.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예식장에 들어오기 전에는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다 각자의 옷을 입고 있고요. 세상에서 사는 각자의 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자의 복장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나는 세상을 사는 세상 사람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식장 앞에 와서, 혼인식장 앞에 와서 예복으로 이제 갈아입는 것은 뭐냐면 나는 세상의 삶을, 이제는 내 삶을 다 내려놓고 오늘 이 혼인잔치에 축하와 기쁨에 동참하는 하나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예복을 입으면서 뭡니까? 나는 변했습니다. 이 뜻이에요. 변했습니다. 뭘로요? 기쁨의 잔치, 축하의 잔치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선한 의도건 악한 계략이건 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뭡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서 살려면 천국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예복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만들고 내가 사고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혼주인 임금이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무료로 공짜로 은혜로 다 입혀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 예복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천국의 예복은 이 혼인잔치의 예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생명의 예복이란 말이에요. 이 은혜 없이 이 예수의 은혜 없이 아무도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심지어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아무 그 누구에게도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고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을 다 데리고 오라는 건 뭐냐면 이런 기준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아니고 세상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뭐밖에 없냐면 예복밖에 없는데 이 예복도 니들이 만들어 오는 것이 아니고 네가 사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나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는 거니까 순종함으로 이 은혜를 입어서 들어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조롱하고 거절하고 저항하면 그곳에 입장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좋다는 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소망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예복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예복이 뭐길래? 도대체 이 예복이 뭐길래 예복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고 예복이 있으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예복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을 찢어 피를 흘려 그 보혈로 씻은 용서와 구원의 예복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씻으신 내 죄를 씻으신 그 세마포 아닙니까? 그러니 이 세상 누구가 예수로 옷 입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쉽게 말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복은 뭡니까? 예수로 옷 입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고 천국의 기쁨 잔치에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로 옷 입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변해야 돼요. 세상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변해야 돼요. 그러니 마지막 14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끝으로 정한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이걸 막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선택, 예정, 어려운 문제를 막 끌고 갑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거 끌고 가지 맙시다. 그건 다음에 하고요. 여기에서 그러면 청함은 뭐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는 자는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불러왔는데도 다 들어가지 못하고, 그 택함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또 따로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요것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택함 받는 사람은 누구라는 겁니까? 택함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건전하죠. 예복 입은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또 쉽게 정리해 볼까요? 내 것, 자기 것,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로 새 옷 입은 자가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옷이 아니라 예수로 새 옷 입은 자가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진짜 눈썰미가 좋은 젊은 여자들은 백화점이나 고급 커피숍에 딱 가면 여자들 이렇게 탁 지나가면 저 사람 위에부터 아래까지 신발까지 백까지 옷까지 저거 500만원치다 1000만원치다 그 계산이 나오더만요. 브랜드 다 알고 그래가지고 옷이 얼마짜리다 이러더만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부러움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까? 말 그대로 명품이죠. 명품을 알아보는 눈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뭡니까? 그 명품보다 더 귀한 게 뭡니까?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으면, 명품을 입으면 호텔에 가서 대우받겠지만 예수로 옷 입지 않으면 하늘 나라 들어가지 못해요. 프라다 입어보세요. 샤넬 입어보세요. 하늘나라 앞에서 프라다 입고 샤넬 입고 오면 그게 뭔데 이래요. 천국 앞에서 문제기가 샤넬을 모르고 프라다를 몰라요. 브랜드 하나밖에 몰라요. 하늘나라 문제기랍니까? 예수 옷 입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오셔서 예수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명품보다 예수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예복, 예수라는 명품으로 옷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모든 옷들, 세상의 모든 방식들, 그 삶의 방식에서 예수로 새 옷 입어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는 사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로 옷 입자, 예수로 옷 입자, 기쁘고 즐거운 천국잔치의 은혜로 들어가자!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로 옷 입자! 예수로 옷 입자! 은혜로 들어가자! 은혜로 들어가자! 그렇게 예수로 옷 입고 은혜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